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시간 되실 때 성경 피세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마음에 우러나는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이 길므로 시간 관계상 일부만, 중요한 구절만 채택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삼으신즉 이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를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다음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춤추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에서 조금 격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절 보면 그 아말렉 사람 중에서 겐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민족인데 겐 사람들에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러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에 너희들 섞여 있으면 너희도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선대했다고 합니다. 왜 선대했을까요? 선대했던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은 피셨습니까? 1장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여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겐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겐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City of Palms, 그 제리코라고 그러거든요. 그 종려나무가 여리고에 상당히 무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에 올라가서 여리고에서 유다 사람과 겐 사람들이 함께 살았대요. 그 오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사람들은 같이 살았던 이웃이에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족속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시스라 장군이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치러 온 이 시스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반격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시스라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입니다. 그것도 무참히. 어떻게 죽이냐면 그 말뚝을 그 지붕에 박아서 그 장군의 그 몸을 꿰뚫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그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가나안의 복수를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사람들에게 선대를 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의 말씀에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의 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죽이래요. 소, 양,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깡그리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찮은 거, 쓸데없는 것만 죽였어요. 좀 감 나가는 거, 좀 가치 있는 거, 그것들은 살려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원하시는 바, 그분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그리고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 간곡히 들어야 된다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응을 눈여겨보십니다. 그 반응이 좋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고요. 그 반응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 무시합니다. 들은 척 만척합니다. 게다가 불순종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무시당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인 우리,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우리의 반응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노심초사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혹시 저 자녀가 무관심에 격가지로 빠지지는 않을까? 혹시 저 아들이 불순종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청정하기를 원하시고요. 청정한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행하는 온전한 반응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주님을 목자로 자주 비유하십니다. 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력이 매우 나빠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지가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위험한 줄 몰라요. 가시떨기, 가시밭길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찔려가지고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됨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쏜살 같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물체가 있으면요, 그냥 따라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양들의 약점을 잘 아는 영리한 들개들은요, 이러한 약점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좁은 길, 외딴 길, 가파른 길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또한 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새끼 양들이 배고프면 어미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어미가 젖죽을 해야 되는데 새끼 양들이 배고프다고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면 자기도 배고프다고 배고픈 어미 양은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먹을 것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양들을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의 속성이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제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게 위험한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잘 모르고 알지도 모르는 채 어리석게도 그냥 자기 고집 피우고 갑니다. 게다가 양은 겁이 많습니다. 특히 객과에 해당되는 짐승 앞에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러한 르포 보면은 그 개들이 그 수천 마리 되는 양 이게 인도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만큼 개의 권위가 있어요, 양들한테. 객과의 짐승들한테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있거든요. 게다가 양은 약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없고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고 게다가 다리도 짧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 재빠른 민첩한 야생 동물의 첫 번째 먹이가 됩니다. 아주 쉬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쌍하고 나약하고 느리고 이러한 어리석고 이러한 양을 혼자 놔두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양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양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귀가 밝습니다. 귀가 어느 정도 밝냐면 자신을 이끄는,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과 옆집 아저씨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인도해주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를 거닐고 옆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에 횡으로 저쪽에서 앞으로 옆집 양들 떼가 들이닥쳐도, 그래서 이 집 양과 저 집 양이 섞여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의 목숨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게다가 양은요, 개나 소나 돼지처럼 얼르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강압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게 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권위를 앞세워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신다면 주님의 권위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마치 노예들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노예들 사역 나갈 때 노예 감시꾼들 있잖아요. 감시자들. 그래서 넘어지거나 게으름 피우면 뭡니까? 채찍질하고 그러잖아요. 그 채찍질이 무서워서, 그 횡포가 무서워서, 그 폭력이 두려워서, 죽기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복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은 이러한 복종이 아닙니다. 외압의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 꿇는 이러한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순종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규빈이 아버지 말씀 잘 들으세요? 아마도요? Probably? 그럴 겁니다. 규빈이는 아들이고 손 목사님은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난폭하게 자식에게 굴고 다 큰 아들한테 협박하듯이 이거 하라고 강요하고 그러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거예요.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떨어지고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강압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강요하시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순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 주님으로 모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진정한 가치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는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는 가치에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굴복하는 저희들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거부하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귀한 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건전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보다 더 우선시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 가족이 우상일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우상일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차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참다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좇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인가? 주님의 당부이신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신가? 아니면 나의 계획인가? 나의 의지인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야망인가? 나의 바람인가?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동체라고 하셨습니다.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낮춰서 그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닮기로 다짐하신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 범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침뱉음과 수모 가운데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생각해서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는데 너희들 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당부한 일 해야 되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치른 대가에 비해 그 대가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실까요? 아이고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헌신하는 각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기대, 우리에게 하신 당부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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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울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는 사무엘의 질책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변명을 하죠.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양과 소는 아껴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 아닙니까? 인본주의적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들 싸워야 될 것이요. 여기 창원에 오니까 뭐 무당집 저기 그 절의 법당들 뭐 점 보는 집들 뭐 동네 곳곳마다 있어요. 간판도 엄청 크고, 야, 난 저렇게 큰 건물에 하는데 저기 예배당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그 미신, 그보다 더 참혹한 건요, 저희 안에 있는 인본주의예요. 그보다 심한 우상 없어요. 신천지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선포되신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죄 앞에서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은 아예 생 무시를 합니다. 인본주의의 눈이 수건이 가려가지고.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해석.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투시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더 좋은 제사 드리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귀한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 그렇게 쉽지 않지만 순종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정말 순종하고 사는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니면 불순종하고 사는지, 불순종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 선포하셨는데 쌩 무시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살고 있는지.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에서 프로젝트 잘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주 안에서 사업이 잘 되고, 주 안에서 합격되고, 주 안에서 취직되고, 주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성령 충만하면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쿵쾅쾅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절규에 그 부르짖는 기도가 4시간, 5시간, 20시간 계속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 성령 충만한 상태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히 생각날 때, 감사의 마음이 잔잔하게 피어오를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상식으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시간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일렁이는 바람이 내 얼굴 스치고 지나가고 지나갔네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 순간 잡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순종해야지. 내 육신은 거리끼나 내 마음의 의지가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물밀듯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순양의 기름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제사보다도, 그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종교적, 형식적으로 드리는 순종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순전하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순종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러함으로 주님과 튼실한 관계, 주님과 깊은 관계,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참 크리스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렸습니다. 아멘.